평안하십니까? 암 치료의 현실적인 방법의 세 번째 영상에서는 6. 개인이 주체가 되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지요. 몇몇 분들이 암 치료의 효과를 보았다고 하고 불면증 등 여러가지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에 지자체까지 나서서 황토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해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암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암 치료와 관련된 도서들을 검색해보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혼자 식이, 운동, 명상 등의 방법으로 자가 면역을 증진시켜서 치료를 했다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보면 이것만 하면, 이것만 먹으면 암이 치유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들을 홀리는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된다거나 그 사람 개인의 경험이 나에게 꼭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사람마다 개인의 병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 신체 건강 상태, 주변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암의 치료 주체는 자신이 되어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원 치료와 개인이 주체가 된 치료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부분과 개인의 경험담을 쓴 책들이나 대체의학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쓴 글을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정리를 해드립니다. 크게 6부분, 정신관리, 신체관리, 식이관리, 장관리, 관계관리, 환경요소 관리 등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신관리. 1.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암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물며 아기도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암이라는 병은 치료될 수 있는 시간을 주니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현재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회복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 됩니다. 만약 종교가 있으시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말기 암인, 독실한 기독교인 환자나 암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기독교인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격려를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기독교인 환자. 암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려고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런 상황을 허락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나 항암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치료받으세요. 다음은 두 번째, 말기 암인 독실한 기독교인 환자와의 상황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암으로 인해 이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일반인들처럼 죽음이 막연한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관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일 뿐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희로애락의 여정을 마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안식의 공간으로 불러주시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것인데, 비유로 말씀드려보자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최고급 호텔의 사장님이 이제 일 그만하고 호텔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즐기라고 하면서 특별히 당신에게만 호텔 문을 열어준다면 당신은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른 비유를 하나 들자면 죽음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엄마 뱃속의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아기가 밝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태어날 때 머리가 엄마의 골반에 끼어서 두상이 찌그러지는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뱃속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빨리 천국에 와서 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가족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는 그들도 당신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부르시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부르시는 것이고, 물론 아직 당신을 통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당신을 살리시겠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서 축복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암에서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상상하기. 건강한 신체, 가족과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 직장에서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취미 활동하는 모습 등을 상상하기.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상상하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하세요. 3.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기.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해도 되고 허공에 해도 되고 자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에 한 번씩 감사하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하세요. 4. 자기 전 세 줄 일기 쓰기. 세 줄 일기 쓰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격려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서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반드시 작성해 보세요. 세 줄 일기의 3가지 주제. 1.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일이나 기분 나빴던 일, 싫었던 일도 포함됩니다.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기뻤던 일, 감동했던 일도 씁니다. 어떤 분은 돈이 입금되는 것도 쓰시던데 쓰시면 됩니다. 3. 내일의 목표. 지금 가장 관심 가는 일, 중요한 일도 씁니다. 세 줄 일기 쓸 때 유의할 점. 첫째, 잠자기 전 혼자 책상 앞에 앉으세요. 둘째, 날짜와 요일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셋째, 주제는 1, 2, 3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넷째, 글자 수에 제한은 없지만 되도록 간결하게 쓰세요. 다섯째, 반드시 손글씨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쓰세요. 2. 신체 관리. 1. 자세 유지. 항상 머리와 어깨, 허리가 균형 잡힌 형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자율신경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 가능하다면 달리기가 제일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세포가 유산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서 몸의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자율신경계가 정상화되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고 신체 방어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의 순서는 스트레칭 10분, 하체 근력 운동 5에서 10분, 유산소 운동 달리기 등 30분, 마무리 스트레칭 운동 5분, 이런 순서로 하시면 운동 후에도 몸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3.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1차적으로는 지압 효과 및 정맥과 림프 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서 걷게 되면 비타민 D 합성 및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도파민 호르몬 생성량이 증가하게 되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의 활성산소를 조절해주고 몸의 정전기를 제거하여 세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조심해야 하는데 감기에 걸리거나 발이 감염되거나 외상 및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은 초보자는 하루 30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불면증 등을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시고 암 환우분들은 가능하다면 6에서 8시간 정도를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접지 즉 발바닥이 흙에 닿고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은 활동량입니다. 집에 있지 말고 차라리 맨발로 바닥이 흙으로 된 공원에 나가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걷거나 앉아 있으십시오. 4. 식사 후에 10에서 20분 정도 걷기. 포도당의 혈중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5. 수면 관리. 숙면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몸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필요시에는 멜라토닌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식이 관리. 1. 당지수가 낮은 음식 먹기. 2. 식사 시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소량의 과일, 반드시 껍질 포함한 식사하기. 3. 현미밥, 두부, 통곡물, 흰살 생선 위주의 식사하기. 4. 오메가3 식품. 아마씨유, 들기름이나 들깨 가루를 1일 2에서 3회 10g씩 먹기. 집에 있는 콩기름과 카놀라유, 해바라기유는 버리세요. 음식을 만들 때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아마씨유, 들기름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5. 밀가루 제품, 유제품,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는 금지입니다. 술과 담배는 무조건 금지. 달고 짠 것은 금지. 튀긴 음식과 고운, 숯불에 구운 음식도 무조건 금지입니다. 6. 우전 녹차 매일 3잔씩 마시기. 7. 반드시 간헐적 단식하기. 14에서 16시간 단식법을 활용합니다. 식사는 아침을 꼭 드십시오. 시간은 자신의 패턴에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 사이에는 반드시 금식을 하시되 물은 가능합니다. 단, 이 간헐적 단식법은 항암 치료 중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시에는 식사를 충분히 골고루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면역 항암제 단일 요법 시에는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4. 장 관리. 장은 몸 전체 면역 기능의 약 70%를 담당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세로토닌 즉 안정,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과 의욕, 성취감들을 갖게 해주는 도파민과 같은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요인, 위산 저하증,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 술, 담배, 음식물 과민 반응, 약물 등에 의해 장벽이 손상이 되면 장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장 내용물 안에 있는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가 되어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벽의 손상은 장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호르몬 생산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장 관리는 만성 질환자 및 암 환자에게 있어서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5. 관계 관리. 건전한 공동체 속에서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가 혼자 있으면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내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정보를 나누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므로 자신의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필요합니다. 화목한 가정, 신앙 공동체, 암 환자 단체, 봉사단체 등과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로도가 너무 많은 활동은 조심하세요. 6. 환경요소 관리. 환경 독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세포 기능을 유지하여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성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 6가지를 조심해주세요. 1. 화학물질의 노출 줄이기. 2. 정수된 물 마시기. 3.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기농 제품 사용하기. 4. 유기농 식품 먹기. 야채나 과일의 농약 잘 제거해서 먹기. 큰 생선 먹지 말기. 소나 돼지의 비계 부분은 먹지 말기. 5. 프라이팬 등 조리기구 관리. 6. 전자파 멀리하기, 휴대폰 포함.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치료는 항상 개별적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변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해내시길 기원합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